마태복음 2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첫 번째로 하셨던 그러한 입성 후에 하셨던 그러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을 때 이 성전을 청결한다는 것이 그냥 청소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환전을 하던 그 장사치들의 그러한 상과 그러한 모든 의자를 엎으시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신 것이 바로 성전 청결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서 그들이 준비하였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둘러엎으십니까? 바로 성전은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들이 장사하였던 곳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였던 곳,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그곳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곳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시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이 청결케 하셨을 때 이 성전에 대한 권위를 가졌던 대제사장들과 또한 백성의 장로들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너가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책임 추궁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성전에 대하여서 책임이 있는 어떤 합법적인 권위자들인데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다 이런 것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그러한 비유로서 대답을 하십니다. 두 형제의 비유, 또한 악한 포도원지기의 또한 비유, 또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또한 그 장로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성전에서 깔보며 이방인의 뜰에서 드렸던 그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더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22장 15절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 대하여서 권위 논쟁에 대해서 그들이 마땅히 답변할 말이 없자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합니다. 22장 15절 말씀, 오늘 그 본문은 아니지만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단순히 이것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만 예수님께 올무를 놓은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바리새인이 그 어제의 새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새벽에 보진 않았지만 어제의 말씀에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올무에 걸리도록 질문하였고, 오늘 말씀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응을 하시고 반응을 하실까요?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하였던 그날입니다. 원수와 같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을 대항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친구가 되어져서 이렇게 차례대로 협력하여서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와서 예수님께 대하여서 어떻게 무엇을 질문할까요? 먼저 이 사두개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의 그러한 일들을 맡았던 그러한 제사장 계열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독 제사장이 다윗 시대 때 나오는데
그 사독제사장 이후의 계열의 그러한 선지자들을 사두개인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은 비록 숫자는 적었었지만 성전에서 그들이 책임을 맡아서 일하였었기 때문에 이 유대교 전체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학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들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은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 이후에 나왔던 그 성경들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성경들라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떠한 신학에 굉장히 많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엇이 있었었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였고 부활뿐만 아니라 그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도 없다라고 하고 영도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영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죽은 후에 어떻게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은 죽은 후에 영혼이 멸절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부활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사후세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 죽으면 영혼은 멸절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질문하였었고 부활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었고 그 자신들의 그러한 교리에 기초하여서 부활에 대한 그러한 논쟁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질문 그 시대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였던 그러한 질문이겠죠.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선생님이여 하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세가 일렀으되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논증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형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가서 그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형사 취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로 치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생각이지만 왜 이것이 그때 굉장히 중요했었냐 하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셨었냐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형사 취수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집안에 내려오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업이 무엇이냐면 땅인데 이 기업은 누구로부터 받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또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자손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이 그 다음 자손에게로 물려지지 않으면서 그 기업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다른 가족에게로 넘어가거나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다른 집안에서 다른 집안으로 넘겨지지 말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사람이 파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자식이 없이 남자가 죽게 되면
그 기업을 어떻게 물려주느냐라는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자식을 잊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에 물려지는 그 기업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형사취수법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부가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형 없이 죽은 그 아내,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인 같은 경우는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남자가 모든 일을 다 주관하였기 때문에 여자는 집 밖으로 다 나가다니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을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주는 것이 또한 이 형사취수법의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잇게 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 주신 이 법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무엇으로 삼은 겁니까? 자신들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증을 어떠한 논증하기 위한 그러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상속자로 세울지니라라고 하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7형제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 죽고 상속자가 없이 그 아내가 그 동생에게 또 시집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째, 셋째 그렇게 하다가 일곱째까지 다 죽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게 되어진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현실 상황 속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죠.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상대방의 최악의 그러한 상황을 가정함으로 말미암아 답변하지 못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과적으로 질문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그렇게 그들이 다 죽고 아내까지 죽었는데 부활이 되게 되면 그 7 중에 도대체 누가 그 아내의 남편이 되냐라는 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식하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오경을 자신들이 잘 알아서 그들이 질문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모세오경조차도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며 더군다나 모세오경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이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였더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생각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에서 자신들의 가치관에서 질문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부활 후에 이 세상에 있었던 그러한 것이 그 부활 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동일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그런 그들의 생각 자체가 전제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수준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활 후에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부활 후에는 영원히 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말은 더 이상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어 자손을 낳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수준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군다나 그들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성경의 말씀, 그들이 그 옳다라고만 자기신들이 그 모세오경만 옳다라고 여겼는데 그 모세오경의 말씀도 알지 못하였음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적하십니다.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모세가 말하기를 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가지고 다시 동일하게 그들에게 가지고 인용하심으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질문하시면서 답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갈 것을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더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으니 너는 나를 믿으라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현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현재도 이삭의 하나님이요 현재도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의 하나님이고 이삭도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의 하나님이고 야곱도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가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하나님이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기에 내가 지금도 너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이기에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애지중지하였던 그 모세오경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음을 그들에게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사도계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수수께끼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어리석음, 무지와 성경에 대한 어리석음, 무지를 증명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려주심으로 또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질문은 답변이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 사두개인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여러 가지 과학과 여러 가지 그 철학과 여러 가지 학문을 가지고 그들이 질문합니다. 왜 당신들은 우리의 과학에 의하면 창조가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창조를 주장하십니까? 진화론에서 이야기하죠.
진화가 과학적이지 어떻게 창조가 과학적입니까? 우주의 만물을 보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먼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며 빅뱅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과학을 이야기하고 그들은 이야기하며 교회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성경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논증하며 대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참된 지식이라고 그들에게 논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물론 좋습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하고 또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확신 안에 있는 것들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과 논증할 때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죠. 바로가 뒤에서 그들을 쫓아오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올 때 그들이 고민하며 또한 우리가 죽게 되어졌다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2절 말씀도 보면 저는 이게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부활에 대해 논증하시지만 부활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린 이 말씀에 대한 큰 확신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 말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현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삭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야곱에게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바른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는 이 시대와 이 세상에 대하여서 답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던 그 사두개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과학자의 모습을 가진 사두개인들, 철학자의 모습을 가진 사두개인들, 심지어는 신학자의 모습을 가지고 성경이 옳지 않다라고 증명하고자 애쓰는 자유주의 신학자의 모습을 가진 사두개인들. 똑같죠? 그 시대의 사두개인들이나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른 성경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깨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러한 제자들로서 믿음을 지키시고 또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